신중기도와 관련된 내용들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가 신을 믿느냐라고 말하면 사실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는 아니에요. 불교는 인본주의적 종교고 인간이 진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되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어서 각성하면 전체와 하나 된다라고 하는 진리주의적 종교입니다. 진리주의적 종교가 불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유교도 있고 그 다음에 도가도 있고 그리고 뭐 철학이나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진리에 대한 추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은 뭐냐? 신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의 신은 기독교나 이슬람처럼 절대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걔는 늙지도 죽지도 않고 그냥 계속 존재하는 거야.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예, 그리고 그냥 혼자서 쓸데없는 짓을 해. 예, 그렇게 해서 마치 혼자서 꿈꾸듯이 그냥 쓸데없는 짓을 그게 기독교나 이슬람의 신입니다. 왜? 몰라. 그래서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영원한 저주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걸 이제 절대신이라고 합니다. 절대신. 절대점에 있어서 변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뭐 못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게 없으면 재밌냐? 못하는 게 없으면 재미도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아이러니인데 뭔가 한계점들이 있어야 재미라는 것도 있는 거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해버리면 나중에는 뜻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예전에 그 미하엘랜드의 끝없는 이야기를 보면 거기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아우린이라고 하는 이 메달을 가지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나중에 파멸적으로 바뀌게 되죠.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게 내 뜻대로 이루어져 보니까 삶의 목표점이 없는 거죠. 그냥 생각만 하면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를 들어서 꿈을 꾼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꿈은 특수하게도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그냥 이루어지는 꿈이야. 그럼 나중에는 이루려고 하는 자체가 없어진다니까요. 이루려고 한다는 자체가. 왜? 모든 것이 다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각만 하면 다 그냥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아무 생각도 없어. 그래서 그게 이제 절대신의 문제인데 절대신을 추구하는 집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인간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약하거든요. 약해. 오늘도 제가 절에 가서 그런 걸 봤는데 사람들이 돌탑 쌓는 거 있잖아요. 길에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몇 개씩 쌓는 거. 그런 것들이 질비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마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해도 인간이 저렇게 행복에 대한 추구,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은 없어지지 않을 거다. 왜? 인간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사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무언가 그 제한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는 아마 사라지지 않을 거다. 저는 실제로 예전에 제가 인공지능 4차 산업 가지고 논문 쓸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학의 발전이 사람을 더 합리적으로 만드느냐? 그렇지 않고 사람을 더 편안하게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인간은 합리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편안하다고 더 행복한 것도 아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 비해서 지금이 훨씬 더 편안해졌지만 그것이 행복하냐에 대한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럼 불행하냐? 그거는 사람이 느끼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물질이 얼마나 갖춰졌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의 문제라서 사실 관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절대신이라는 최강자가 있고 인간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청하면 마치 임금에게 무엇을 요청하듯이 그랬을 때 그 임금이 들어주는 것처럼 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뭐 한다고 그런 절대적 존재가 인간의 요청을 들어주겠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믿어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믿어주는데 뭐가 좋을까? 개미가 나를 믿고 따라.
좋겠다. 좋겠다. 아유, 감동적이에요. 감동적이에요. 아무 쓸모도 없어.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사실은 납득도 잘 안 가고, 믿고 따랐을 때 좋은 거는 어느 정도 이상 되는 조건, 그러니까 서로 대응점이 있을 조건에서 좋은 거지, 전혀 관계도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렁이가 나 좋아한다고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쪽팔린 거예요, 도리어. 저 지렁이계에서, 지렁이계의 빅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생에 지렁이로 태어나도록. 그래서 뭐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말 같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내가 불완전한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한 누군가가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한데, 메시지는 분명한데 그것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강한 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니까. 언제나 약한 자가 약속을 지키지 강한 자는 굳이 뭐. 그리고 약속도 안 했어. 그냥 지 혼자 발광하는 거지. 내가 언제 약속했냐? 아니, 예전에 임금들도 그랬어. 임금하고는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약속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뭔 약속이야? 약속은 개뿔. 약속은 대등관계일 때 성립되는 거라니까요. 아니 뭐 대등관계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약속이라고 하는 게 국가 간에도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얼마나 안 지켜질 수 있는가가 정확하게 보여진 사건이에요. 지키긴 개뿔이 뭘 지켜. 셌으면 지켰겠지. 하지만 약하니까 뭐 러시아가 지켜, 안 그러면 미국이 지켜, 뭐 유럽에서 지켰어. 뭐 그냥 미안하게 됐습니다. 안타깝네요. 끝. 뭐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세상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임금하고 약속도 성립할 수 없고 신과의 약속도 성립할 수 없고, 그리고 신이 굳이 피조물을 상대해서 무언가를 해줄 거라는 생각 자체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뭔가 강자가 나를 보호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뜻을 이루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뜻이라고 하는 것도 바꿔 말하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궁극점에는 뭐가 있느냐? 노병사가 있다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이상향에는 영생이 있다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전에도 계속 그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유기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종교의 이상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은 영생이고 아이러니하게도 지옥도 영생이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신선이 돼도 영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 깨달음이라는 게 꼭 영생 개념은 아니지만 아무튼 불사라는 것은 맞아요. 죽지 않는 것은 맞아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사의 문은 열렸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게 낡은 믿음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그것이 꼭 저 영생의 개념은 아니지만 죽음에 대한 극복이라는 코드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모든 깨달은 사람이 자기 죽을 날을 얘기하고 죽죠. 깨달은 사람들은 부처님께서도 내가 3개월 뒤에 죽겠다, 열반에 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큰 스님들도 예전에 좀 잘 나가시는 스님들은 내가 아무 때 며칠 날 가겠다, 오늘 뭐 밥 먹고 나서 오늘 몇 시고 오늘 내가 가기 죽기 딱 좋은 날이구만. 예전에 그 신세계에서 그 있었잖아, 그 영화 멘트. 죽기 딱 좋은 날이구만. 막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스토리들의 특징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극복 코드가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 제가 한국 불교의 세미나 주제 중에 하나가 죽음에 대한 문제를, 그러니까 존엄사에 대한 문제. 저번에 전에 덴마크 총리인가 하시던 분이 존엄사 선택해서 돌아가셨고, 선진국에서 지금 존엄사를 인정하는 추세죠.
그래서 사람이 힘든데 계속 살아야 되냐? 아니, 여러분들더러 가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더 힘들게 돼서 몸도 못 쓰고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아들을 못 알아볼 정도면 저는 판단 기준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참 이 어머니의 속성, 엄마의 속성을 보여주는 게 모든 것은 최근 기록부터 삭제가 되거든요. 치매에 걸리면 잘 삭제가 되는데 당연히 아들보다는 남편이 더 옛날 기록이죠. 남편이 있고 아들이 있겠지. 아들이 있고 남편이 있으면 웃기지. 웃기지. 그건 굉장히 웃기지. 그거는 이제 어디서 이제 하나 데리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면 결혼을 하고 남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을 이렇게 뵈면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할머니들은 남편은 잊어버려도 아들은 기억을 해요. 며느리는 존재 자체가 없어요. 며느리는 존재했던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다 그게 사기라니까. 뭐 자식 같은 아들이고 뭐 사위도 자식 아들 같고 뭐 딸도 며느리 같고 다 말 같지도 않은 며느리 같은 딸이고 다 말 같지도 않은 그 치매에 걸려 보면 다 그런 반응들을 보이죠. 그러니까 제일 엄마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까지 기억에서 지워져서 내가 판단을 못할 정도가 되면 그럼 살아서 뭐하나 싶은 거죠. 살아서 뭐하나. 그래서 적극적 존엄사라고 하는 게 그 정도 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처리를 하는. 근데 자기 발로 비행기 타서 가지 않으면 그 성립이 안 된다는데. 그래서 자기 발로 갈 수 있어야 된대. 그것도. 그러니까 뭐 스위스나 캐나다나 이런 데 적극적 존엄사를 인정하는 국가들이 늘어난다 하잖아요. 자기 발로 가야 된대. 그래서 뭐 써놓고 뭐 유언으로 뭐 어떻게 그런 거 안 된대. 유언으로 해가지고 내가 상태가 어느 정도 이상 안 좋아지면 그렇게 처리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 됐고요. 네가 와서 네가 직접 사인해야 된대. 그래서 그런 죽음의 문제, 그런 죽음의 문제. 그러니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느냐? 인간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느냐? 그건 기독교하고 불교가 굉장히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생명 자체를 신이 준 거기 때문에 네가 끊을 수 없다라는 논점이 있어요. 근데 불교는 내 거예요. 이게 내 거. 그래서 내가 끊어도 돼. 그래서 불교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자살입니다. 자살입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1급 이상을 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니? 라고 했을 때 안 하니 말하지 않으니까 그럼 내가 3개월 뒤에 경기를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선택적 자살이에요. 그리고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자이나교의 살레카라고 하는 거 그거는 단식사입니다. 단식사. 그리고 그것과 비슷한 게 일본에 있죠. 나 그건 진짜 일본에 그 참 어떻게 보면 좀 저건 진짜 인간 승리 아닌가? 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전 세계적으로 등신불 아십니까? 등신불. 그러니까 꼭 등신불이라는 명칭은 올바르지 않아요. 사실은 진신이라는 표현이 올바른데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진 게 등신불이니까 등신불이라는 용어를 쓸게요. 돌아가시고 나서도 큰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썩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거. 그러니까 구화산의 김지장 스님 같은 그런 유.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렇게 된 분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은 광동성의 남화선사에 계시는 육조 해능 스님입니다. 육조 해능 스님. 구화산 김지장 스님이 유명하던데요. 못 보죠. 뭐가 똑같은 거예요? 통도사에 부처님 살이 있다던데요. 못 보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다 카더라. 그랬다 카더라. 그렇다 카더라고. 이쪽은 이제 볼 수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등신불이 뭐 대만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만 없어요. 티베트에 제일 많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조사는 끝까지 다 안 해봤는데 티베트에 제일 많지 싶어. 근데 티베트는
파내는 등신불입니다. 저 등신불이라고 하기 좀 뭐하죠. 파내는 등신불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미라 만드는 거예요. 안에서 다 긁어내는 거죠. 썩을 부패할 것 같은 것들을 긁어내는 이집트도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는 판첸라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긁어내는 거예요. 아마 뇌도 긁어낼 겁니다. 이게 제일 먼저 부패되는 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뇌가 우리가 신체적 기능을 잃어버리면 뇌는 순두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썩죠. 아니, 그럴 것 같지 않아? 뇌가 굉장히 취약한 겁니다. 그리고 장기가 빨리 가죠. 장기가 빨리 가는 이유는 위나 저 대장 이런 데서 부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라는 게 부패잖아요. 분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제 죽으면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썩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배가 이렇게 볼록해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냉동실에 안 들어가 계시면 이렇게 배가 볼록 이렇게 올챙이 같이 돼요. 가스 차서 그래요. 가스 차서. 좋은 거 가르쳐 준다. 그리고 눈이 갑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극복이라고 하는 게 아무튼 모든 종교에 존재하는 거고, 그것을 신이 어떻게 해결해 줄 거다라고 하는 게 절대신관. 그리고 상대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교도 상대신을 얘기하고 유교에도 신이 있어요. 유교의 대표적인 신이 뭐냐? 종묘, 사직이죠. 종묘는 왕귀신, 왕귀신들. 그 다음에 사직은 곡식신입니다. 곡식신. 우리나라는 종묘, 사직밖에 없고, 중국에 가면 이제 하늘신을 믿죠. 그게 천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단. 그러니까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는 황제고, 쩌리들은 땅에게밖에 제사를 못 지내요. 그게 사직이에요. 땅하고 곡식신. 땅하고 곡식신. 그래서 중국에 가면 천단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천단이 있습니다. 원구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언제 만들었냐면 고종 때. 고종 때 황제를 했죠. 우리가 대한제국.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제국이에요. 제국. 제국인데 쓰레기 제국이죠. 이게 무슨 제국인가. 제국 시작하자마자 두드려 맞고 나라가 없어졌죠. 제국이면 무슨 뭐 몽고 뭐 이런 영국 막 이런 거 막 떠오르는데 이게 무슨 제국인가. 그래서 우리가 청나라로부터 독립해서 제국을 표방을 했기. 그건 굉장히 사실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그때 그 독립 체제를 잘 안 갖춰줬으면 티벳처럼 돼도 할 말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조선 시대 때 물론 뭐 티벳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조선 시대 때도 대부분 다 우리가 임금이 바뀌면 황제가 승인해 줘야죠. 중국 가서 승인 받아왔죠. 그 고신이라 그래가지고. 달력을 우리가 쓸 수 있느냐? 중국에서 달력을 내려주면 우리는 그냥 반포만 하는 거죠. 연호 우리 거 못 쓰잖아요. 우리 연호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지배자, 그 다음에 달력의 지배자, 이런 것들은 황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다이다이를 뜰 수 있는 사람, 지상권의 최고 통수자, 황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단이 없어요. 하늘의 제사 지내는 천단이 없어요. 중국의 자금성 옆에는 천단이 있고요. 천단 공원으로 지금 지정돼 있죠.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다더라, 있었다더라 라는 정도 있어서라고. 그래서 그렇게 곡식신도 있고 토지신도 있고 또 뭐 산신 뭐 이런 것, 기우제 지낼 때도 뭔가가 있으니까 기우제를 지내겠죠. 아무것도 없는데 기우제를 불교마가 지내는 게 아니고 유교에서 지냈다니까. 유교에서 비가 안 오면 기우제. 그래서 그런 신들은 존재하는 거예요. 유교에도. 도교에도 신들 많죠. 근데 이런 신들은 다 상대적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완전하지 않고 단지 인간보다 좀 센. 우리도 주변에 이렇게 보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내 재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아까도 어떤 스님 만났는데 제가 딱 보고 옆에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스님이 저걸 제가 어떤 걸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줬거든.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그게 될까요? 이러는데 그 스님 능력으로는 안 되죠. 다 능력이 있잖아,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보이거든요. 좀 이렇게 조금 경험이 많으면 이렇게 보면 보이죠. 저건 저 사람은 저것까지 해결할 수 있겠다. 저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눈치도 있어야죠. 그래서 내가 해결 못하면 저건 누구한테 부탁을 하면 되겠다. 그 해결 못하는 걸 내가 인지하고 빨리 센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고 부탁할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느냐? 그것도 센 겁니다. 보통은 부탁할 사람이 없죠.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자신도 인지를 잘 못할 뿐더러 어떻게 해야 되지에 걸려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좀 슬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센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처럼 신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센 사람들도 뭐 권력층에 있거나 안 그러면 무슨 뭐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뭐 세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걸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인간 사회에서의 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힘센 걸 세다 하진 않잖아요. 아니 맞잖아요.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세다라고 하는 판단이 나오는 거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셀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안 죽냐? 똑같이 죽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교, 불교, 도교에서 말하는 신들이란 인간이 어떻게 본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하루살이가 인간을 볼 때 하루살이는 평생 자신의 일생 동안 인간이 늙는 모습을 보지 못해. 왜? 자기 판단으로는 이게 느껴지지 않죠. 느껴지지 않죠. 우리가 볼 때는 느껴지죠. 우리는 긴 시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걔는 그냥 너무 단면만 보니까. 그래서 하루살이는 인간이 영생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루살이의 판단에서는. 인간이 영생한다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우리도 쩔이죠. 하루살이만큼 쩔이냐? 아니 그건 아닌데 하루살이는 개쩔이고 우리는 쩔이고 그렇게 신들도 우리보다 조금 낫지만 쩔이라고 보는 게 진리를 믿는 종교예요. 그래서 진리를 믿는 종교 같은 경우는 인간이 진리를 각성해서 하나 됐을 때 그게 신들보다도 더 대단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 그런데 놀랍게도 법당에 들어가 보면 부처님은 앉아 계시고 신들은 다 서 있죠. 앉아 있는 사람은 센 거고 서 있는 놈은 낮은 겁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 이렇게 제가 예전에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뭐였냐면 제가 진짜 대학원 수업도 많이 들었고 제가 석사 2개, 박사를 7개를 했으니까 대학원 수업을 얼마나 게다가 이게 이제 선수 과목 듣고 막 이러면 엄청나게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수업을 많이 들었어. 그리고 진짜 다양한 선생님들을 만나봤어. 네. 개또라이부터 양반까지 A부터 Z까지 아니 선생님이라고 다 정상인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별 사람이 다 있어. 그걸 다 만나봤을 거 아니야. 그리고 더 좋았던 거는 뭐가 있냐면 제가 멀리서 통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는 과목 선택권이 별로 녹록지가 않았어요. 제가 지방에서 이렇게 멀리서 다니니까 서울에서 학교 근처에 살면 이날도 가고 저날도 가고 여러 번 가면 돼. 근데 지방에 살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 이틀 만에 끝내야 돼. 이거를 한 이틀 만에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그러면 그냥 시간 맞는 거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제가 여러 다양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호기심도 많지만 듣기 싫은 과목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과목이 있는 거고 야 이건 들으면 내가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딱 시간표만 봐도 딱 시간표나 강의 계획서만 봐도 이건 내가 무조건 A뿔이다 가 있고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근데 정상적인 학생은 이런 건 듣지 않아요. 지가 유리한 걸 듣거든? 근데 나는 학교를 계속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들어야 돼. 들은데 또 나는 밀고 있잖아. 그러면 좀 쪽팔려요. 공부를 못하면 쪽팔려.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하는 척을 해야지. 아니야, 진짜야. 그러면 기술이 개발되는 거예요. 안 하는 척 하면서, 아이, 뭐 이런 거,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막 하고 있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제가 그 고대 수업 들을 때, 그 김정배 선생님 수업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2005년도인가 그랬는데 되게 오래된 얘기예요, 벌써. 그 어른 돌아가셨으려나? 그때 그 어른 수업을 딱 듣는데, 그 한국사학과 수업이었었어요. 되게 성격도 좋고 능력 있고 굉장히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정년하시는 해인가 뭐 이랬었어요. 근데 수업 들으려고 나는 그냥 맞아서 들어갔다. 맞아서 들어갔다. 진짜 시간표가 맞아서. 나는 철학과였으니까 뭐 과도 아니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들어오시니까 대학원생이 기립을 하는데, 야, 이거 무슨 뭐 일제강점기냐?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이거 뭐야?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냥 선생님 오시면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지. 뭐 같이 들고 가는 마당에 기립이야. 선생님 오십니다. 뭐 이거 기립이야. 근데 이제 그 어른이 총장도 하셨고 뭐 이러니까 예우 차원에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저는 그게 재밌었어. 그리고 야,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이런 기본 어른에 대한 기본 예의는 있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괜찮았었어요. 괜찮았었어. 근데 좀 신선했지. 그리고 그 외의 과목에서는 내가 그런 걸 못 봤어. 선생님 오시면 일어나도 그냥 이렇게 살짝 일어난 척 하다가 앉고 뭐 이런 식이지. 그런 게 없었어. 그래서 일어난다는 거는 쫄이라는 뜻입니다. 동아시아 문화에서. 일어난다, 쫄.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시면 앉아있다가도 일어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 자꾸 쓸데없는 사람들이 뭐 마음이 중요하지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게 게으르고 하기 싫은 놈들이 언제나 하는 얘기예요. 마음은 다 같이 중요한 거고 그건 기본에 깔고 있는 거고 모든 예는 그 마음을 바탕으로 한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문제가 아니고 혼인신고의 문제라니까. 사랑한다고 혼인신고 안 한다고 그래서 법적으로 그걸 인정받느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 공부를 네가 아무리 잘하고 전국 전체 수석이라도 시험 시간에 시험을 신청하지 않고 시험 시간에 못 맞춰가면 꼴등입니다. 왜냐하면 결시잖아. 내가 실력이 있어요. 여기 시험 보는 모든 사람보다 내가 실력이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면 미친놈입니다.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거 어쩌라고. 우리 같이 이제 약간 자비심 없는 사람은 딱 그렇게 얘기하죠. 어쩌라고. 그러셔요. 어쩌라고. 이거지. 뭐 어쩔 거야. 아니, 맞잖아. 네가 그걸 신청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예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깔려 있지만 그것에서 드러나는 형식이에요. 형식. 예. 그리고 형식과 내용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합니까? 마음과 형식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예에서는 형식입니다. 예. 아니, 맞잖아. 예, 맞잖아. 직장 상사가 왔어.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어느 정도를 딱 해주는 게 형식인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건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진짜 뭐 쓸데없는 짓 해서 박살이 났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어디 나가시면 잘 다녀오세요라고 나가서 인사하는 게 자식된 도리지. 마음은 그럴 것 같아? 그 상황에서? 지금 박살 나가지고 욕을 타바가지로 먹었는데 하기 싫지? 그래도 하는 거지. 물론 뭐 요즘 애들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그거는 속이 뒤집어져도 할 건 해야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게 자식이니까. 딴 이유 하나도 없어. 그냥 자식이니까.
예.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서 있는다라고 하는 거는 신이 부처님만 못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러한 동아시아 진리를 추구하는 이 동양 종교의 신들은 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세지만 그들도 한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들도 한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보다 세다는 거. 한계가 있으면 쓸모없는 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쓸모가 없지. 하지만 내가 필요한 거는, 내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궁극적인 게 아니다. 내 자식이 조금 더 취업에 유리하고 시험 보는데 좀 유리하고, 오늘도 제가 이렇게 오는데 어떤 분이 자녀분이 뭘 이렇게 시험 보는데 뭐 이런 거를 문자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런 신들이 편하죠. 신들이 편하죠. 뭔 얘기냐면 깨달음의 문제나 이런 게 아니고 나와 직접적인 그런 내가 대면하고 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뭐 예를 들어 내 자식이 조금 더 좋은 데 취업하고 뭐 이런 데 인사청탁을 하고 싶어. 안 그러면 사업하는데 조금 더 뭐 잘 됐으면 좋겠어. 그거는 위에서 센 사람이 도와줄 수 있어. 막말로 얘기해서. 약간 권력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돈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또 도와주면, 돈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물량 같은 거 좀 주면 끝이지 뭐. 그러니까 재벌집 같은 데서 자녀분들이 성공하기가 쉬운, 아니면 조카나 이런 애 성공하기 쉬운 게 뭐냐면, 뭐 항공사야. 그럼 기내식 네가 좀 맡아서 해. 이러면 끝이잖아. 아니 맞잖아. 아니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물량 좀 주면 그럼 뭐 그 땅 짓고 헤엄치는 거지 뭐. 망하지 않으면 땅 짓고 헤엄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은 본질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당면 과제로서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나보다 센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신중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기도가 대부분 초하루부터 초3일까지 하는 데도 있고, 초하루가 대부분 신중기도랑 관련이 돼요. 절에서 하는 초하루 기도를 한 7, 80%는 신중기도라고 할 거예요.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양반들이 오히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신중단 보고 절을 하는 사람이에요. 신중단 보고 절을 원래 한국 불교가 신중단 보고 절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철 큰 스님이 스님들은 삼본대, 불법성 삼본대 어떻게 신들에게 절을 하느냐라고 해서 절을 안 하는 문화로 바뀌었어. 근데 스님들이 안 하니까 신도들도 안 해. 그래서 에브리바디 다 신중단 보고 절을 안 하는 문화 쪽으로 지금 바뀌었어.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아쉽기 때문에 절을 합니다. 절을 합니다. 사는 게 신간이 그렇게 편하지 않아. 나도 절을 안 하면서 성철 스님, 큰 스님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절하면서 편히 살아야 될 뭔가 좀 불편해. 그래서 저는 신중단에 절을 하는 거를 권해드려요. 그리고 그게 한국 불교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절을 안 한 거는 최근 들어서요. 성철 큰 스님이 얼마 안 됐거든요. 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이 사셨을 때 그 어른이 사셨던 어떤 분들은 만나 뵀은 분도 계실 거야. 아니 그렇잖아.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못 만나 뵀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큰 스님들도 많이 이렇게 좀 뵀어야 되는데, 제가 90년생이다 보니까 조금 뵙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조금 존재해요. 그런 차이들이 좀 존재해요. 그래서 저는 신중단에 절하고 그 다음에 뭐 1,000원짜리라도 하나 놓고 향도 피우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실질적인 업무는 언제나 그런 데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리더랑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자가 틀면 인생이 피곤하더라고. 그래서 일이 되게 할 때 제가 이제 좀 잘못하는 게 그런 건데, 저는 일을 같은 거 추진할 때 이게 일일이 다 설득하기 귀찮으니까 위에 머리만 잡아요. 그래서 위에 대가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하달이 되거든.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거 좀 봐줘. 이렇게 되거든. 근데 그게 재수 없는 사람한테 걸리면 진짜 실무자가 더럽게 짜증내요. 그래서 그걸 일을 꼰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막 행정적으로 뭐가 걸려있네요. 요것 때문에 한 회의를 한 번 더 해야 되는데요. 뭐 요 따위로 나온다고. 그러면 이게 한두 달이 밀려요. 안 해주는다고 절대 안 한다. 그런데 이게 뺑뺑이를 돌리기 시작한다고. 어떤 때는 그러다가 상황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정상적으로 일을 잘 하려면 위에도 얘기하고 밑에도 얘기해야 돼. 실무자한테도. 그래서 신중단에 절하기를 권합니다. 이런 신들이 누구 있느냐? 겁나 많아. 이게 기독교나 이슬람교는 유일신이기 때문에 한 놈밖에 없기 때문에 한 놈이 다 해줘요. 이게 마스터키지. 호텔로 얘기하면 마스터키. 다 열려. 그런데 실제로 이 마스터키가 존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거 혹시 가보셨어요? 그런데 보셨어요? 이렇게 음식점에 갔는데 저 같은 경우가 약간 밀가루과거든요. 그래서 분식 이런 거 좋아하지. 그래서 이렇게 가면, 어떤 데는 가면 메뉴판이 진짜 한 50개 있는 것 같아. 메뉴판이 꽉 찼어. 근데 그런 집 가지 말라는 거거든. 왜? 잘하는 게 없죠. 많이 할 수 있는데 잘하는 게 없죠. 그래서 전문점을 따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그러니까 기독교나 이슬람은 그렇게 혼자서 백화점 같이 다 하겠다는 거예요, 신이. 근데 불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배달의 민족 키면 내가 마라탕을 먹고 싶으면 마라탕집이 나오는 거고, 피자를 시키고 싶으면 피자집, 치킨을 시키고 싶으면 치킨집, 뭐 이렇게 쭉 나오듯이 다양한 종류의 메뉴가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고 배만 부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살죠, 인간이. 그래서 다양한 신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신들과 관련돼서 이제 각각의 전문가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치의 제도죠. 병원도 그렇게 돼 있잖아. 그냥 개인 병원 이렇게 보면 거의 혼자서 다 이렇게 대충 아무려서 보건소처럼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딱 이렇게 과들이 다 나눠져 있는 거죠. 딱 세분화되어 있는 데가 더 믿을만한 생각이 좀 들죠. 저거 뭐 밥 먹고 눈만 봤는데, 저 사람은 밥 먹고 볼때기만 봤는데, 이러면 뭐 경험치가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적인 데도 있고, 그 다음에 통합적인 데도 있고, 이렇게 생각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는 신들이 많아. 그래서 조금 적게 될 때는 39위, 39분, 많을 때는 104위 해서 104분. 104분. 그래서 39위, 이게 어떻게 보면 어벤져스죠. 어벤져스. 그런데 어벤져스기는 한데 인도의 어벤져스가 39위입니다. 인도의 어벤져스 39위. 예. 그리고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화엄경 세주 묘원품에 나오는 신들의 숫자예요. 39. 위라고 하는 거는 신을 세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위패 뭐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신들은 1위, 2위, 3위 이렇게 세는 거예요. 한 분, 두 분, 세 분 뭐 이렇게 세는 게 아니고 전부 그 뒤에 도량형이 있잖아. 그 세는 방식들이 있잖아. 예, 그래서 신은 위라고 세는 거고. 근데 인도 신들 다 수입품만 있다 보니까 우리께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것도 이제 내수를 넣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단한 거는 내수가 수입품보다 많아. 내수가 몇 명이 들어갔느냐? 39, 104 빼기 39. 그러면 몇이에요? 65. 65가 내수용입니다. 우리 신들이 65명. 65위. 그 다음에 인도에서 온 수입 신들이 39위. 이렇게 해서 확장판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신중탱화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저도 언제나 이렇게 절에 가면 딱 보면 좀 빡빡한 것 같다. 그러면 104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위라고 설명 잘 안 해, 사실은. 왜냐하면 위라는 표현을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숫자가 좀 성근 것 같아. 그러면 39분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안 쉬어보고 네가 어떻게 알아? 이런 표정을 짓지만 이거는 불교 미술은 법칙성, 의계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쉬어봤더니 39인지 알았더니 40인데요? 그린 놈이 실수입니다. 그린 놈이 실수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삑살이, 이거 전문 용어로 삑살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탱화가 좀 크면 104위를 모시는 거에 일반적인, 그러니까 좀 절이 크고 층고가 높고 탱화가 크면 그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작은 데는 이 104위가 안 들어가요. 그럼 너무 막 자잘해지거든. 그래서 좀 작은 데는 39위가 들어가는 거를 기본 세트로 합니다. 그리고 더 적은 데는 더 적게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기본 세트예요. 기본 세트. 그리고 조절하려고 억지로 밀어붙이면 되겠죠. 하지만 그것은 정상은 아니라는 거. 오늘 이 정도로 해서 신중과 관련된 신중기도와 관련된 이야기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